샬롬, 예수 알기 원한에 찬양하는 장미경입니다. 서영광 목사님의 글입니다.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라. 비평가인 버나드 쇼가 영국 사회를 관찰하다가 건전한 비판이 아니라 잘못된 비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예를 들어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로댕의 작품을 굉장히 싫어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하루는 이 사람들의 편견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파티를 열었다. 이 파티에는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들만 초청을 했다. 파티가 끝나갈 무렵 버나드 쇼는 마이크를 잡고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귀한 그림을 한 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그림을 하나 가지고 나와서 여러분 어때요? 멋있죠? 이것은 로댕의 작품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이어서 혹독한 비판들이 쏟아졌다. 야, 색깔이 왜 저 모양이냐? 우중충하지? 어떻게 구도가 저 모양이냐? 급기야는 저것도 그림이라고 그렸나? 라는 말까지 나왔다. 이러한 비판이 거의 끝나갈 무렵 버나드 쇼는 다시 마이크를 잡고 당황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정말로 죄송합니다.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림을 잘못 가지고 나왔네요. 이 그림은 로댕의 작품이 아니라 미켈란젤로의 작품입니다. 그러자 그렇게 시끄럽던 장내가 조용해지더란다. 여러분, 이야기는 꾸미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영국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은 로댕의 작품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그림이 형편없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왜 그랬는가? 로댕을 싫어하고 미켈란젤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미켈란젤로의 작품이었지만 로댕 작품이라는 말을 듣고 선입견을 가지고 보니까 그 작품이 형편없게 보인 것이다. 이처럼 선입견은 무섭다. 이 선입견이 진리를 바로 보게 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 선입견이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고 이 선입견이 사람을 죽이게 만든다. 무엇보다 이러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을 바로 볼 수가 없다. 우리들이 이러한 선입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내 감정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하고 닫힌 마음이 아니라 열린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 그때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는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과 균형 잡힌 영성이 주어지기를 소망한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한
떨어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변함없는 나의 친구. 신성욱 목사님의 글입니다. 어느 날 사탄이 10개의 병을 들고 한 청년을 찾아와 제안했다. 여기 9개의 병에는 꿀물이 들어있고 1개의 병에는 독약이 들어있다네. 꿀이 들어있는 병을 찾아내어 마시면 엄청난 액수의 돈을 주겠네. 청년은 처음엔 돈이 아무리 좋다 한들 자기 생명과는 바꿀 수 없다며 단호히 거절했다. 그러나 돈의 액수가 점점 커지고 자신이 10년 이상 벌어야 겨우 만질까 말까 하는 돈을 주겠다며 집요하게 유혹했다. 청년은 10병 중에 딱 1병인데 10대 1이면 도준할 만한데, 잘만 하면 거금이 내 손 안에 생기는데 이리 주구나 저리 주구나 죽는 건 매 한 가지인데 어때? 라는 생각에 마음이 흔들렸고 드디어 떨리는 손으로 병 하나를 골라 마셨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죽지 않고 살아났다. 청년은 살았다는 안도감과 거금에 흥분하며 다시는 자기를 찾아오지 말라고 사탄에게 명령했다. 그리고는 이게 웬 횡재냐며 쉽게 번 돈으로 바로 방탕한 생활을 했다. 돈이 거의 떨어질 때가 되자 사탄이 또 찾아와 이번에는 9개 중 하나를 마시면 돈을 2배로 주겠다고 제안했다. 쉽게 돈 버는 재미에 푹 빠진 청년은 병을 마셨고 계속 죽지 않고 살아나는 행운을 맞게 된다. 그러자 자신의 계속된 행운에 자만하여 급기야 알코올, 마약 중독, 도박 등 허물어져가는 생활 속에 찌들어 살아갔다. 이젠 죽음에 대한 두려움마저 사라졌다. 마지막 남은 2병을 앞에 두고 돈 벼락이냐 죽음이냐 까짓것 인생은 어차피 도박이야 하면서 마지막 승부를 걸었다. 이미 나이가 들어 노년에 이른 그는 마지막 병을 식은 땀을 흘리며 꿀꺽 삼켰다. 그런데
다행히 몸에 아무런 증세가 없어 죽지 않고 살게 되었다. 노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음과 같이 소리쳤다. 아, 나는 이겼어. 끝까지 살아나고야 말겠어. 이제 당장 돈을 내놔라. 그러자 승리에 도취되어 어쩔 줄 모르는 노인에게 사탄은 마지막 남은 병을 마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후, 처음부터 독약이 든 병은 없었지. 네가 죽을 일은 없었단 말이지. 그러나 너는 이미 돈이라는 독약에 죽어가고 있어. 너는 평생 청춘을 돈이란 종에 얽매여 살다가 영원한 것을 잃어버렸어. 이제까지 받은 돈의 대가를 지금부터 내가 있는 지옥에 와서 고통과 함께 지불해야 할 거야. 푸하하하하. 씁쓸한 얘기가 아닐 수 없다. 우리 모두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종종 있다. 사람은 누구나가 다 사소한 선택에서부터 중대한 선택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선택을 해야 한다. 자신의 생에 복과 승리를 가져다주는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신의 인생을 아주 망치는 선택을 하기도 한다. 그런데 달콤한 세상 유혹에 미혹된 나머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자신도 망치고 패가 망신하는 이들이 적지 않음을 본다. 창세기 13장에는 잘못된 선택을 한 롯과 선택의 우선권을 양보한 아브라함의 케이스가 등장한다. 롯은 자기를 위하여 인간적인 육안으로 선택을 해서 소돔성 근처로 떠났고 선택의 우선권을 조카 롯에게 양보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선택을 해서 동서남북을 모두 선물로 받는다. 인간적인 욕심에 빠져 동쪽으로 옮긴 롯은 마침내 당시 문명이 최고로 발달한 소돔성으로 이주한다. 소돔은 갖은 죄로 인해 타락한 곳이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그게 바로 소돔성에 유황불이 내려 태워지는 형벌이었다. 하지만 롯의 가족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긍휼을 베푸심으로 천사들의 손으로 소돔성을 벗어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롯의 아내는 지금까지 쌓아온 집과 재물들이 아까워 뒤를 돌아다보므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겨 소돔성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 결과 유황불 심판으로 죽고 말았다. 불나방이 불에 뛰어들듯 자기 죽는 길인지도 모른 채 계속해서 악을 선택하는 이들이 있다. 처음에 소개한 청년은 자기 목숨을 두려워하면서도 물질의 유혹에 빠져 모험건 선택을 했다. 그것도 죽을 확률 반반에 해당하는 두려운 선택까지 감행해버렸다. 그만큼 유혹이 크고 달콤했기 때문이다. 비록 몸은 죽지 않았으나 영은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었다. 영원 고통의 세계인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그와 흡사한 마귀의 유혹이 우리에게도 늘 다가온다. 눈앞에 보이는 매혹적인 유혹에 빠지다가 영원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마귀는 룰렛 게임처럼 자주 우리를 찾아와 유혹의 손길을 내민다. 로또 당첨처럼 일확천금을 노리다가 지옥행을 선택하는 경우가 생길까 삼가 조심해야 한다. 연일 계속되는 정치인들에 관한 판결을 지켜보면서 지속적으로 떠올리는 구절이 하나 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죽음 이후엔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이냐 지옥에서의 영원한 형벌이냐가 기다리고 있을 뿐 오직 지혜로운 선택만이 유일한 살 길임을 기억하고 살자.
주를 믿는 자들 볼 때 내 마음은 비웃었네. 내 모든 희망 무너지고 내 꿈이 깨어졌을 때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가 만난 후에는 슬픈 마음 모두 물러가고 기쁨으로 가득 찼도다. 쓸데없는 욕망으로 수많은 세월 보냈네. 내 마음속은 여전하게 빈 마음뿐이었으나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가 만난 후에는 슬픈 마음 모두 물러가고 기쁨으로 가득 찼도다. 공학섭 목사님의 글입니다. 깊은 겨울이다. 몇몇 사철나무를 빼면 모든 나무가 옷을 벗었다. 이럴 때를 두고 적나라 하다는 말을 쓴다. 나목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은 여러 가지다. 나도 생각이 있어서 몇 자 옮겨 적는다. 을씨년스러운 겨울날 나목을 바라보면 더욱 한기가 느껴진다. 나뭇가지에 앉아있던 까치가 울어대면 어릴 적 고향 생각이 난다. 나목은 내게 밝은 감정보다 을씨년스러운 생각을 갖게 한다. 하지만 나목은 내게 소중한 가르침도 준다. 여름엔 울창해진 나무 아래에 있으면 넉넉함과 풍요로움 속에서 그저 좋다는 생각에 멈추고 말지만 나목은 철학적인 사고로 이끈다. 무엇인가 깊은 사색에 빠져들게 한다. 겨울이 되어 잎사귀가 떨어진 나무를 올려다보면 그동안 감춰졌던 나무의 실체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가지의 굵기는 어떠한지, 어느 편으로 더 많이 휘어졌는지도 보인다. 우거진 잎사귀 때문에 우련하게 보이던 까치집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사람은 사시사철 옷을 입고 살지만 신체 비밀을 드러낼 때가 있다. 대중목욕탕에 가면 옷으로 가려졌던 몸 전부가 드러난다. 뱃살도 보이고 화상을 입은 상처도 보인다. 몸에 타투를 한 사람도 한눈에 들어온다. 옷을 벗어도 드러나지 않는 곳이 있는데 내면의 세계다. 양파 껍질처럼 까고 또 까도 알 수 없는 비밀스러운 자들이 있다.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모른다 라고 했다. 반면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다. 죄악의 실상이 낱낱이 드러나고야 만다. 어찌 그 부끄러움을 감당해낼까? 하지만 놀라지 말라. 우리의 모든 허물을 감출 수 있는 길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시는 세마포 옷이다. 물론 문자적인 옷은 아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다.
그분이 주신 옷을 입으면 수치가 가려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된다.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쬐이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나 위해 고생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짐을 받았어.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관계없도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이대우 목사님의 글입니다. 사지선다형 시험엔 문제의 답이 4개가 나온다. 근데 답은 하나이다. 아무리 답처럼 비슷하게 보여도 아니다. 정답은 하나이다. 내 삶도 마찬가지다. 재산이나 유명세나 학이나 높은 지위처럼 정답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어도 아니다. 그것들은 정답이 아니다.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곧 정답이라는 말이다. 새해가 되면 모두의 마음이 약간 들뜰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무겁고 힘든 게 사실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짐들이 조금이라도 가벼웠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게 된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바람보다는 그 짐을 지게 되는 내 어깨를 더 강하게 키워야 하지 않을까 싶다. 내 믿음의 어깨를. 기도 없이 되는 일도 없지만 기도 없이 일이 되어서도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이다. 그런데 가끔은 하나님을 자신의 도구로 생각하는 실수를 할 때가 있다. 꽃은 사람을 가려가며 향기를 풍기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꽃이 좋고 꽃 같은 사람이 좋다. 예수도 알기 원하는 제작 진행에 찬양하는 장미경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샬롬.